할렐루야. 오늘 7월 26일 7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우리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인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주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려도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새로운 능력 받아서 사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이 닥쳐오는 것 같지만 주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의 크신 팔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또 고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강혜진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상반기 온 세계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듯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러한 힘든 위기의 늪에서도 주님 계시기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온전한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태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품을 파고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닥이시고 부추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향 성도들 이곳 코타키나발루를 떠나서 흩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친히 만나 주셔서 행여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시다면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힘든 분 계시다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어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고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 내려놓고 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목마르지 않고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이 땅에서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예양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 찾고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 선한 일에 그 귀한 일에 발벗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속히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행복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환 목사님 강건케 하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안수하사 약한 곳은 강하게 하시며 아픈 곳은 낫게 하시고 병든 곳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하고 더 강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주님 세우셨으니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사 귀한 말씀 선포하며 이 땅 구석구석 다니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될 때에도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임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소식이 그다지 있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세일 모임을 수요일에 갖고 있습니다. 코타키나바루에 계신 성도님들은 100%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또 이렇게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날 모여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국에 가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빨리 돌아오셔서 같이 하면 참 은혜롭겠는데요. 언제쯤 하늘길이 열릴까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동영상 말고요. 설교 부분만 따로 축약해서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전도하시는데 좀 사용하시라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교회를 알리고 우리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에 잡혀 있다 보면 전도를 못하게 돼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전혀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전도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든 지역과 관계없이 또 나와 떨어져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다 대화 나눌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영상도 보낼 수 있고 다 하니까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하셔서 전도하십시오. 그 대신 우리 교회로 안 와도 돼요. 한국에 있는 교회로 인도하셔도 되고 미국에 있는 교회 다니게 해도 좋고 예수님만 믿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쉬는 시간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또 교회도 복음 전하는데 또 영혼 구하는데 좋은 방법도 있다면 계속해서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루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은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눴죠.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지 또 하나님을 믿게 될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만났는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또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성경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착한 사람 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설교를 보니까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대신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66권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책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도 한 번도 못 읽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아니면 기회를 만드셔서 꼭 한번 정독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강권해서 읽어라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좀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읽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한번 성경 공부라는 걸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인지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것을 좀 배운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면 아마 이해도 쉽고 잘 읽을 수 있어서 이 두꺼운 책이 소설책처럼 좀 쉽게 읽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나는 1독을 했네, 5독을 했네, 10독을 했네 해도 성경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 공부를 좀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도대체 말하고 있는지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와야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어쨌든 이 두꺼운 책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줄기차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얘기부터 쭉 나오죠. 노아 얘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 모세 얘기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계속 많은 인물들도 나오고 많은 사건들도 나오고 선지자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또 예수님 등장하지만 또 금방 또 제자들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초대교회 이야기들도 나오고 계시록에 가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가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 이것보다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을 세상에 알렸는가 하는 것을 쓴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은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는가?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교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만이 믿는 종교였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걸 선민사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만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복음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로마 사람 또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전해졌는지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인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논쟁거리였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처럼 들리지만 당시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이전에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동물들, 음식들이 내려왔는데 이건 부정한 것이다 해가지고 거절을 3번씩이나 하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거룩하다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면은 그것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가 구원하겠다 하면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유대인이니까 되고 헬라인이니까 안 되고 로마 사람이니까 안 되고 이방이니까 안 되고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앞에 나오고 그 사건을 그 환상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이제 순교의 역사를 보면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무서웠겠죠. 두려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져서 다른 지방으로 떠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다른 지방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복음이 다른 지역에도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로부터는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지금의 시리아에는 북동쪽에 있고요. 또 터키로부터 보면 이 남쪽에 위치한 해안 가까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굉장히 먼 지역까지 지금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리 가고 옮겨가면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데까지 크리스찬들이 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복음이 머물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크리스찬들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제 안디옥이라는 다른 지역,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즉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안디옥 지역에서의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안디옥은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니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뭐라고 했냐면 그 이유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주께 돌아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방 사람이니까 믿고 안 믿고 유대인이니까 믿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 됐던 그 사람이 뭐 유대인이 됐던 오늘 우리의 말로 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게 우리가 한국인이 됐던 크리스찬이 됐던 저 말레이시안이 됐던 무슬림이 됐던 불교 신자가 됐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전문 사역자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안디옥이라는 그 이방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전문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정말 교회로 성장시켜야 되겠다.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잘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예루살렘 교회가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전문 사역자 누굴 보내요?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갔더니 23절과 24절에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나바가 이르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했겠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강하게 말씀을 지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24절 끝에 가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무슨 말이에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더 바나바가 가가지고 설교했더니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또 여기서 이렇게 말하네요. 24절 앞부분에 나와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적을 베푸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란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자연계를 흔들어 놔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바나바의 성품이 어땠느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 큰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또 많이 나눴잖아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뭐 계속 얘기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이 먼저 나오는 착한 사람이요, 이 말에 좀 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붙여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번역본들을 보면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또 영어로는 굿맨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도 착한 행실이라는 말에 나올 때도 그 착함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일까 생각해 봤어요. 저도 바나바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거는 제가 뭐 성경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나바의 성품 속에서 바나바 참 착한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나바를 좋아하고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지금 바울처럼 지도자가 되고 베드로처럼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기질검사라는 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질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당연히 지도자형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기질은 지도자형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 아내가 더 지도자형이었더라고요. 저는 조력자형이었어요. 저도 그때 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게 됐는데, 남을 좀 돕는 역할을 좀 잘하는 것이 제가 이게 막 지도자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향 자체가 조력자형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이 바울이나 베드로보다도 바나바가 좀 더 제 마음에 끌리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착함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부터 이제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었어요. 구브로 섬의 사람이었는데 레위 족속이었죠. 본명은 요셉이었고,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바나바, 원래는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권위자가 뭐예요?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권면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권사거든요. 교회 권사들이 있는데 이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바나바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나바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데는 사도행전 9장 27절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뭐냐면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뭐 핍박하고 증인 세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그런데 동참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보고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회심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죠. 그때 제자들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좀 꺼려했어요. 저 사람이 회심했다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다는데, 과거에 한 행적이 있는데 설마 믿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좀 거리를 두고 멀리 하려고 그러고 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을 끝까지 끌어안아주고 같은 일꾼으로, 같은 사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중재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또 일꾼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죠.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데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올 때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저 이것만 갖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 누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중심 인물이었겠어요? 당연히 바나바죠. 왜? 바나바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바울은 회심에서 바나바 덕택으로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나바가 더 중심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자기가 지도자고 자기가 대장 노릇할 수 있고 자기가 앞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보면 처음에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하러 다니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소개할 때 바나바를 가장 먼저 얘기하고 바울을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제 바나바가 중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바뀌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글의 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뭘 말을 할 때는 우리는 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문법 구조에 의해서 말하지만 히브리 말들은요, 문법 구조의 그 어순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중요한 말을 앞에 놓습니다. 여기서는 동사가 중요하면 동사가 앞으로 오고요. 명사가 중요하면 명사가 앞으로 오고, 이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면 이 사람 이름부터 말하고, 그런 그 중요한 것을 앞세우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나중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로 이게 바뀌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그 이제 좀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받아 가지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바나바가 또 열심히 설교하고 양육했겠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처럼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날 같으면 정말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큰 교회 세웠잖아요.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도 찬양하잖아요. 사람. 목사님이 칭송을 받겠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좋은 건가? 어쨌든 바울도 바나바도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야. 안디옥 교회는 내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켰어.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가 뭘 했다고요?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요. 안디옥으로 데려와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둘이 동역 사역을 합니다. 동역 사역을 하고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된다고?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바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역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절에 가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후반절에 가보면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이야기들은 다 바울이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도행전 앞부분은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뒤로 가보면 바울의 얘기가 나와요. 그 전환점을 가져오는 게 이 바나바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놓고 보자고요. 내가 더 드러날 수 있는데, 내가 더 잘난 척할 수 있는데, 내 이름을 더 드높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 이 부분이 참 바나바에게 배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그 한국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꽤 오랜 세월을 거쳐서 교회가 조금씩 제자 양육을 통해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에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이제 300명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는 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뭐 300명 좀 넘었으니까 소형교회는 아니죠. 중형교회로 됐어요. 이제 안정도 되고 이제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교회가 그 아파트 단지의 입구에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도 300명 정도 되었던 목사님인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입구에 크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300명 교회가 2,000명이 되는데 2-3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이단부터 나오는 거예요. 큰 부흥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서서 갑자기 교회가 10배로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였어요. 그 목사님께서 본인이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200명, 300명의 성도를 섬기고 목회를 하는 것은 본인의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교인들이 몰려와서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돼버리니까 2,000명, 2,500명 되는 교회가 되니까 이제 본인의 리더십으로는 그 교회를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일찌감치 은퇴를 하시고 저 필리핀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젊은 목회자 2,000명, 3,000명도 목회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갖고 또 이렇게 그런 분을 모셔다가 젊은 목사님에게 교회를 넘겨드리고 본인은 멀리 가야 된다고 해서 필리핀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3,000명도 넘는 아주 잘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전 그 사실을 참 놀랍게 여깁니다. 교회가 10배의 성장을 하루아침에 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런 성장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그릇으로는 이 교회를 섬기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분을 모셔오고 나는 이름 없이 사라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바나바도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큰 부흥을 이루고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 이게 안디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고 많은 사람들이 더 배우고자 하니까 정말 바울이 훌륭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을 모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정말 잘 되겠습니다. 나중엔 바울 당신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바나바는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잖아요. 지금은 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방 지역에 가서 저 사람들이 전에는 유대인이었어요. 전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 이방 사람도 믿고 유대인도 믿고 하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해서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그리스도교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라는 말이 안디옥교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오늘은 바나바의 착한 성품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바나바의 성품을 찾아내긴 좀 어렵지만 자신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마음, 그런 조력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바나바가 정말 안디옥 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고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문제죠. 저 같은 사람들. 무슨 성도님들은 이런 유혹 별로 없을 거라고 사실. 목회자들이 문제지. 목회자들. 교회가 좀 성장하는 거예요. 또 추종자도 아닌데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 막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유혹이 돼가지고 처음은 정말 겸손하고 처음은 정말 주의 종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잘못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부끄럽게도 저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적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참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강호동이 그러던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 근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조심해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돼서는 안 되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행을 합니다. 착한 행실을 지난주에 많이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 착해야 돼요. 악해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해요? 착해야죠.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데 어떻게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지난 셀 모임 때 그것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주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를 하든 뭐 쌀을 갖다 주든 마스크를 갖다 주든 뭐 선물을 주든 복음을 전하든 우리의 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한마디 붙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바나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기보다도 또 바울을 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사람? 아이고 어린애 말 같죠. 꼭 주일학교 설교 같고 유치원 아이들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죠. 믿음 충만해야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먼저 말한 것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것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주의 성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또 하나님 이름 앞세우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 357장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힘써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좀 종식이 되나 싶은데도 되지 않죠. 또 한국은 더 많은 또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외국에 나갔던 근로자들이 또 돌아오면서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거의 이렇게 한 자릿수에 머물다가 다시 두 자릿수가 되고 이쪽 사라왁 지역과 또 본토 지역에서는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사바 지역은 아직 이렇게 환자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체 국가에서 종식되지 않는 한은 모든 길들도 다 막히고 또 우리 주로 한인들이 하고 있는 관광업에는 아주 큰 타격을 주고 있어서 코로나19가 속히 다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도 계속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과 또 이러한 또 MCO 이동 제한 또는 이렇게 모임 제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일.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 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 놓고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명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날을 통해서 정말 주의 나라 세우며 주의 사랑 전하며 상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질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힘을 써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가 나오게 해주시고 백신이 나오게 해주시고 나누고 아버지를 드려야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옵기는 이러한 어려운 때 이 통제된 사회에 또 아버지 하나님 밖에 있는 사회 속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일을 믿게 하여 주시고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아버지 하나님 풀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고 주택의 문제가 있고 사업장의 문제가 있고 대학생의 문제가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다의 축복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열려져 아버지 하나님 풀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을 세워갈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버지 하나님을 해주시고 오직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그 영광 받을 수 있을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착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람들 될 때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를 닮아가시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픈 것을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다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펴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고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착한 사람으로 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